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저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째이로 말하랴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3절까지 635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 는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법계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묵상. 그러니까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을 읽었는데 과거의 실패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주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생각이 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은 믿었는데 주님께서 어디 계시냐는 것은 특정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성전 안에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하고 다른 거죠. 언약궤 위에 법궤라고도 불리는 이 거룩한 상자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안에 있다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법궤 바깥에 이렇게 세워둔다고 그때 이제 용인에 갔을 때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뭐 법궤도 없고 금항아리도 없고 뭐 쌍난 지팡이도 없죠. 다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구성하는 이런 것들은 상징적인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 위에 계시다. 그 법궤 위에 그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마주하고 있죠. 그 가운데 시은자, 은혜의 보좌라고 그래서 그 가운데 계시다고 생각해요.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그릇된 욕망에 의해서 법궤가 이용당한 때가 있었죠. 그때가 언제냐면 사사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에 법궤를 가지고 이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용인하에 그 대제사장의 용인하에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 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가지고 나가서 법궤도 빼앗기고 두 아들도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고 죽고 그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이게 법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나 아니면 알았어도 법궤를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답게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그래서 어제 전도 세미나 가서 이제 2시서부터 5시 반까지 하고 차가 너무 막혀서 이제 저녁을 안 먹고 왔는데 12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예배 정원이 제한이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국민일보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성전이 사람들이 많은 사진이 찍어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 근데 거기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교인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뭐 구청에서 20명까지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12명이 참석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이제 뭐 유튜브로 본다고, 그 목사님 사모님도 뭐 그 유튜브로 본다고 그랬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배를 예배답게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법궤를 빼앗긴 사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법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기랏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을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 한 20년 정도 흘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다윗 왕이 그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올 계획을 실행하는데, 그때에 수레에 법궤를 태우고 지나가다가 기돈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뛰기 시작한 거예요, 소가. 그래가지고 법궤가 이제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그것을 붙잡자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했다. 이게 이제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예요. 해석을 하는 게 힘들. 왜? 아니,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는데 왜 죽었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미 성경에 법궤는 제사장과 레위인 중에 고앗 자손 외에는, 그것도 고리에 채를 넣어서 어깨에 매야 된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사가 죽은 거는 법궤가 자기 집에 있으면서도 법궤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어. 그리고 법궤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대로 제사장이 아니고 고앗 자손이 아닌 사람이 손을 댔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가서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안을 들여다봤다고 또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것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면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 또 역대상 13장에 이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사가 죽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사실은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특히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법궤를 수레에 태우면 안 된다. 법궤를 만지면 안 된다. 법궤를 들여다봐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수레에 태웠느냐? 이게 이제 해석하기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꺾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궤를 20년 동안 우리 집에 모시고 있었는데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법궤를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법궤를 옮기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운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축복의 언약보다는 저주의 언약이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조건 그냥 예배드리고 믿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대로 순종할 때 축복을 받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목사님이 축복권이 없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축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성경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말씀을 말씀대로, 그래야지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지, 목사님이 축복권이, 축복의 권세가 있어가지고 막 목사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축복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나가서도 어느 집에 가서라도 그 가정의 평강을 기도하잖아요. 축복하잖아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받고, 그것을 받지 못할 때는 다시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축복받기 위해서는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그릇이 깨끗하게 돼서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됐을 때에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회개 기도를 안 하고 축복만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릇이 더러우면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대로 사람도,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 방법도 정해져 있는데, 굳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법궤를 보관했다고 해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사람으로 그렇게 옮기면은 큰일 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그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처음부터 수레에 태우고 오자 그러지 않고 메고 오자,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 2절에 보면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13절에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해서 다윗이 철저하게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이제 말씀대로 어떻게 돼 있는가 이제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극의 원인이 된 것은, 자기가 20년 동안 자기 집에 법궤가 있었다고 하는 잘못된 권위에 속아서 언약궤를 레위인의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싣고 자기 사람으로 그를 옮기게 했을 때에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래서 이사할 때 그 포장이사 있잖아요. 우리 지금 포장이사. 성소와 지성소의 물건은 그 포장하는 것도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그리고 그걸 옮기는 것은 이제 고핫 자손이 옮기는 수가 있는데, 법궤는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장이사, 아니 그거 만지기만 해도 죽는데 이거 누가 하나 보면은
제사장들만 포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는가,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고 있는가, 복음을 복음으로 지키고 있는가. 다시 질문해 보면,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진리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보다 더 높이 오르려는 욕망을 떨쳐내고 더욱 섬기고 낮아질 때 비로소 참 생명을 얻는다는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과연 삶의 방향과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법궤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낮아지고 섬기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십자가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고 있느냐,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법궤를 잘못 다루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그 메고 오다라는 말이 이제 나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있어요. 들어 올리다. 우리가 또 가져가다, 나르다. 세 번째는 제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들어 올리다라는 것은 높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높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권위, 제일 높은 곳에 있어야 돼. 여러분, 말씀이 제일 높은 곳에 있어야 돼. 그런데 다른 데는 말씀이 제일 높이 없고 교황이 제일 높이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말씀을 가감해. 교리를 정해놓고 교리를 지키면 구원받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첫째 메고 오다라는 뜻에 높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이 있는 권위가 뭐냐면 말씀인데,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을 제일 위에 두고,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법궤를 보관했다는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사람으로 옮기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기준인데,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인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사라는 의미에는 그 짐, 우리가 개인적으로 배낭을 메고 질 수 있는 짐은 자기가 지면 되는데, 자기가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은 이 공동체가 함께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신방 가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혼자 집에 있으면 안 돼. 위험해. 신앙생활은. 왜냐하면 자기가 질 수 없는 짐은 같이 져야 되는데, 혼자 있으면은 그 질 수 없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자기가 눌려버려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안 돼요. 공동체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구역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같이 해야지, 이게 중보기도, 합심기도를 해야지 그 짐을 내려놔야지 해결이 되는 거야. 근데 자기 혼자 그걸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넘어지는 것이고 상처받고 시험 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짐을 나르는데
내 힘으로 나를 수 없을 때는 함께. 그래서 어깨에 맬 때도 혼자 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명이, 법계 그게 뭐 그렇게 무겁지는 않지만 네 명이 함께 이렇게 메고 가죠. 그래서 세 번째는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제거하고 뭐 사망을 제거하고 이런 죄와 사망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법궤를 항상 앞세워야 돼. 법궤를 따라가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법궤를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직식 때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예수보다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말고 예수와 함께 따라가야 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사람, 레위인 중 고앗 자손과 제사장들, 법궤를 옮기는 방법은 고리에 나무를 넣어서 어깨에 메고 옮기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방법으로 법궤를 옮기다가 만지거나 보거나 그러면은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풀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고 이 어깨에 메고 가는 모습이 가마꾼과 같은 모습인데 그 비유를 들어서 가마꾼의 앞에 있는 사람은 소망 바라보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가마꾼의 뒤에 있는 사람은 앞이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마 안에 사랑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해. 근데 만약에 가마꾼이 그 사랑이 없이 빈 가마를 가지고 갔다고 생각해 봐요. 신부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신부가 없어졌어. 그러면 소망과 믿음 가마꾼이 상 받겠어요? 벌을 받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데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마꾼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더라도 사랑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은 사람, 돌보지 않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쫓겨나는 비유가 있잖아요. 잔치를 열었는데 예복이 어디 있냐 물어봤지. 그 예복이 그리스도의 피, 사랑. 예복이 없을 때 원래 예복은 그 초대한 사람이 예복을 보내줘요. 왜냐하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예복이 없으니까 예복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복을 믿음으로 세례받고 예복을 입어야 돼. 그리고 그 예복에 맞게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런데 그 예복이 없이 잔치에 참석했을 때에 예복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쫓겨나잖아.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난다.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은 예복을 줬으면 예복을 입고 우리가 예복을 입은 대로 신분에 맞게끔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신분에 맞게끔 살아가지 않았을 때에 그것을 악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것을 게으르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여기서 법궤에 대해서 비유를 들었고, 우리는 십자가,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순종하는 이 십자가가 바로 기준이 돼야 된다는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 무슨 말 했냐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딱 읽었어요. 부득불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도다. 그 화가 지옥불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들 전도 안 하면 지옥 갑니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대로 십자가가 기준이 돼서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법궤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의 기준이 돼서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